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좀 더 빨리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는 본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부활주일 시작해서 이제 3주 동안 우리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까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부활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 정말 부활 설교 참 어렵다 이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 자체가 진리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든 거고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전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하다가 순교했어요. 성경의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은 야고보의 죽음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12사도가 있었는데 오직 야고보의 죽음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칼로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로 죽였다. 참수당한 것이죠.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모든 사도들이 다 요한만 빼고서 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이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은 부상 때문에 고통받다가 순교를 했고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남동쪽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졌습니다. 약 30m에서 던져졌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군사들이 와서 곤봉으로 때려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또 바돌로모라 하는 그 아시아 선교사는 지금 터키로 이야기하죠. 이 터키에서 살이 벗겨지도록 죽을 때까지 채찍에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7명의 군사들이 안드레를 죽이려고 했을 때 안드레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행복한 순간을 바라고 기다렸다. 죽어가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죽음 앞에서 설교를 이틀 동안이나 죽음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나는 오랫동안 이 행복한 순간을 바라고 기다렸다. 우리가 의심 많았던 도마, 그는 인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하다가 어느 날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배신자 유다 대신에 사도가 된 마띠아, 돌에 맞아서 참수를 당하는 것이죠. 바울, 그도 고문을 당하다가 네로에 의해서 참수를 당합니다. 요한만이 늙기까지 이제 생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도 이제 그냥 끓는 물에 들어갈 뻔 했다가 죽음을 고기를 넘기고 그리고 반모섬에 갔다가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들 모두가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죽음 앞에서 평강을 잃지 않았고 그들이 사명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부활에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부활의 증거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제자들의 변화였다는 것이죠. 이 변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원래부터 이들이
이렇게 담대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데 둔했고요. 의심이 많았고 믿음이 약했고 두려움이 많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아마 멀찍이에서 봤겠죠. 그런 제자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의 증인이 되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오늘 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오늘 말씀의 비밀은 이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나타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두 제자가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이 집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찬을 했던 그 장소죠. 거기에 가보니까 11제자가 있었고요. 또 같이 있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숨어 있었던 거죠.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11제자들과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숨어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잠가서 은신한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 예수님처럼 주동자로 잡혀서 이제 끌려가서 색출을 당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대낮에도 이 예루살렘의 성전 한복판에서 대범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변했을까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변화야말로 복음의 증거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유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제자들이 담대한 증인으로서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평강이 있냐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느냐.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11제자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평강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평강이 있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셨습니까? 한번 정말 그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남자는요, 저는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니까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니까 평강이 임해요. 그런데 더 큰 평강은 뭐냐면 결혼을 하면 평강이 임해요. 그래서 이제 살이 좀 쪄요. 결혼을 하면은. 아직 안 쪘나요? 곧 찔 거예요.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평강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샬롬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만나면 샬롬 했습니다. 샬롬. 우리 샬롬 하잖아요. 샬롬. 이거는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냐면 식사하셨어요?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평안하셨습니까? 별일 없으시죠? 샬롬이에요. 샬롬. 그런데 예수님 지금 단순한 인사말의 샬롬이 아닌 거예요. 아주 두려워 떨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던 그 떨림 앞에서. 그래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이제 신앙도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샬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샬롬. 이 샬롬은요 기존에 있었던 그냥 우리가 늘 만나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밥 잘 먹었니? 뭐 일어났니? 뭐 잠은 잘 잤니? 이런 샬롬이 아닌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 샬롬은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샬롬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평안이 있어야 돼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00만 원의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은요 200만 원의 행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300만 원의 행복이 주어진대요. 4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400만 원의 행복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월급이. 그런데 500만 원이 버는 사람은 500만 원이 행복이 주어진대. 그런데 이후부터 이 500만 원 이후부터는 별 차이가 없대요. 5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6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돈이 주는 행복은 비슷하대요. 저는 뭐 500만 원까지 못 벌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나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대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랑 1억을 버는 사람 별 차이가 없대요. 저는 뭐 벌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학자들이, 이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꽤 괜찮은 집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샬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꽤 괜찮은 집을 사면, 아, 샬롬. 내가 샬롬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다고 샬롬합니까? 정말? 정말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또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돈이 있다고 샬롬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도 예수 믿으면서 재정이 풍부해지면 샬롬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요. 그러면 몸이 치료되면 샬롬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럽니까? 문제가 있어요. 기도했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정말 샬롬이 됩니까? 그것은 아주 표면적인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말하는 그 샬롬이 무언가?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샬롬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샬롬이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샬롬은 뭐냐면 상황이 바뀌는 샬롬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부활하신 그 예수다. 그런 것을 진정으로 알고 느끼는 그 진리 속에서의 샬롬인 거죠. 할렐루야. 이 샬롬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망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 평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평화가 없으면요, 늘 불안하고 두려움고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런 것에 빠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샬롬의 예수님을 만난 거죠. 아직 이 제자들은 놀라긴 했지만 이 샬롬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이십니까? 의심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37절부터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뭐라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몸은 완전히 변화된 몸이셨지만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었대요. 이건 뭐냐면 육신의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영의 부활을 말씀하셨다면 지금 육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봐라. 만져보니까 이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같이 한번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자, 봐라, 만져봐라. 그런데 놀랬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 뭐라고 하시냐면, 야, 구운 생선이 있느냐, 먹을 게 있느냐, 뭐 배고파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육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장차 이렇게 몸은 있으되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달아 없어지지도 않는 그런 신비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렇게 정리해요. 뭐라고 하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더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님의 몸처럼 지금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몸으로 부활의 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조금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보는 대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과 부활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또 하기 시작해요. 이 패턴은요, 부활하신 상황 속 계속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뭘 하셔요? 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요? 엠마오 제자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들, 그 구약에 말씀하신 그분이 나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여주셨어요. 만져봐라. 그렇게 하고 나서 눈으로 보여주시고 뭐라고 해요?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읽질 않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날게요. 44절에서 48절까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율법, 모세와 율법의 선지자 시편에 나타난 그 기록된 말씀을 그것이 누구신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습을 짧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길게 성경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부활하시고 나셔서 계속적인 나타나는 패턴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저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학창 시절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꼭 만나고 싶으니까 한 번만 꼭 나타나 주세요. 우리 학생들 이름이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믿음이 없을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나 당신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뭐 이건 저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만나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 예배당에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십자가가 옆에 있고, 그리고 그날도 다른 기도가 아니라 이 믿음이 흔들렸어요.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가? 정말 잘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야.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 체험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후광을 쫙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저한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갈증이 좀 해결이 된 거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제가.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은 저의 감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났다가 또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한 번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 저는 주님을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찾으세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이번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성경을 봐라. 이런 성경을 봐라. 할렐루야. 그게 음성이었어요. 저에게 주신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왜 성경을 계속 길게 말씀하십니까? 봐라, 보는 대로 믿어라, 이게 진리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과거에 모세부터 그 다음에 시편에서 왜 계속해왔던 그 성경을 계속 풀어주고 계십니까? 왜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어요. 이 예배에 오셨어요. 오늘 여기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고 칩시다. 육의 몸으로 오셔갖고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도 왔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도 오시고 영국에 있는 교회도 오시고 나이지리아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교회에도 오셨어요. 왔어요. 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누가 진짜 예수야? 네? 오늘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오셨어? 오늘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야? 난리가 날 거예요. 혼돈이 일어날 거예요. 성경은 필요 없고 이제 그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계속 간구할 거예요. 아마 스스로 만들었던 그 질서 자체를 깨는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민교 선교사님이라고 카자흐스탄에서 농아 국가대표, 농아 아이들을 축구로 섬기는 국가대표 감독이 있어요. 이민교 선교사님. 이분이 원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원불교는요, 이 동그란 표시 아시죠? 불교인데 원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이 불교에서는 2단으로 쳐요. 그런데 이 원불교가 세력이 커지니까 이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원불교에서 태어나서 이제 이 이민규 선교사님이 원광대학교까지 갔어요. 거기는 이제 원불교 학교죠. 그래서 거기서 학교에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수화하는 장애 아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마음을 주셔서 이
이민규 선교사님이 그때는 이제 스님이었죠. 그래서 소록도로 갑니다. 소록도에 가면 나병 환자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7년을 포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7년 동안.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제 포교를 하면서 이 부처님의 그 응덕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포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포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록도에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뭐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눈썹을 다 깎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할아버지 찾아가서, 할머니, 제가 눈썹을 다 나병 환자처럼, 저도 이렇게 나병 환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부처님을 꼭 만나십시오. 3번씩이나, 한 번 깎으면 6개월 동안 안 나고 3번씩이나 그렇게 깎고서 포교 활동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도 포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젊은이, 이 젊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참 평안이 있어. 예? 그 스님한테 예수님을 한번 꼭 믿어봐. 행복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규 선교사님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서 뭐냐면 죽음 후에서 죽고 난 다음에도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윤회할 수 있도록 천도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장터로 가서 이 죽음을 위해서 천도제를 계속 드리는데 이민규 선교사님이 놀란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례를 치르면은 그렇게 이 사람들이 천국잔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천국은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이 할망구 왜 나부터 먼저 가갖고 당신부터 가갖고 이 천국은 하늘나라는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왜 당신이 먼저 가냐고. 예? 그러면서 이 천국 분명히 장례를 치르는데 그냥 천국 잔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규 선교사님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법당에 와서 계속 이제 목탁을 두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입에서 그 화장터에서 부르던 이 찬송가가 하도 맨날 천도제 드리다가 옆에서 그때 찬송가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탁 치다가 찬송가가 확 터져 나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영적인 갈등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아침에는 목탁 두드리고 낮에는 이제 숨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들어오겠어요? 그 사람이? 그쵸? 이 법에 대해서, 원불교에 그냥 침투해 있던 사람이 무슨 성경이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읽어도 이제 성경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 퍼뜩 떠들어온 게 뭐냐면, 이 고등학교 때 예수 잘 믿는 선생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자기가 이 목탁 치다가 찬송을 부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을 한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귀신이 많은 그 법당에서 네가 이 목탁을 칠 때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컨트롤 하시는 분이셔. 그러니까 한번 예수를 믿어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기성 기사님이 와갖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계속 읽는데 어느 날 요한복음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갖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윤회 사상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는데 보내시고 죽으시고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 스님에게서 쭉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이분이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놀랍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국가대표 감독을 농아들 국가대표 감독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원하시면요, 기도하세요. 주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혹은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혹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보고 확신하고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없으면요, 아무런 사명자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알고 깨닫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예수님을 볼 수 있냐?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고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찾아오신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명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것이죠. 할렐루야.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목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기다리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그들에게 보내실 성령을 주신다. 할렐루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교회는요, 이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은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요, 인간의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드시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보세요. 위로부터 오는, 볼지어다 위로부터 온대요. 이것이 성령이에요. 이것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군대 가면은요, PX라고 있어요. 선임이 어느 날 PX 가면서 저한테 5,000원 주면서 초코파이 한 박스랑 담배 한 보루랑 빵 사오래요. 이거는요, 10,000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3,000원을 남겨오래요. 이 군대 가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 샀어요. 빵도 사고, 초코파이 사고, 담배도 사고. 그리고 3,000원을 남겨서 갖다 줬어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생각 억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또 이루어지는 게 군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안 되는 일을 하라는 그런 무조건 아주 억척스러운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아내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내만 사랑해요? 다른 여자들보다 아내가 제일 좋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비교해보세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어떤 여자보다도 이제 결혼식 하면서 서약을 했잖아요. 팝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내가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순간 모든 여자들은 사라진 거예요. 그 여자만을 사랑하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냥 뭐 우리가 애쓴다고 사랑하는 게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안 주시면서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반드시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할렐루야. 간증이 오늘 많은데 하나 가지 더 하고 마칠게요. 제가 대학교 때 뭐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님을 만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날마다 건축하자고 이제 금요철을 매일매일 밤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없애고 저녁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녁 기도회에 이제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갖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천일 기도를 시작한 거죠. 천일 기도면요, 3년이 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청년 회장을 하고 있어서 이제 열심히 참여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아주 빼빼 마르신 전도사님이 이제 저랑 친했어요. 청년부 담당이셨는데 늘 찬양 담당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한 반년 만에 이분이 이제 선교를 가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가시면 좋은데 저한테 지상 명령을 하고 가신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하던 그 찬양을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음악 점수를요, 우린 10문제를 냈거든요. 우리 때는 10문제를 내면은 한두 개 맞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90점 넘으면은, 그때 우리 때는 90점이 넘으면은 상을 줬어요. 우등상 이렇게 갖고 그 성적상을 줬어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네. 그런데 항상 이 음악에서 많이 맞아야, 잘 찍으면 30점 맞고 못 맞으면 다 틀릴 때도 빵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음악 때문에 내가 이 우등상을 못 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잘 찍으면은 한 5개 맞으면은 우등상 타고 그냥 거기서 점수가 그냥 과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저는 정말 취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날 지상 명령을 주고 간 거예요. 그렇지. 내가 가는데 이 찬양을 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내가 기도해도 너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150일 남았고, 앞으로 며칠이 남았어요? 850일이 남은 거예요. 참 대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쓴 거예요. 그때 기타 못 쳤어요, 진짜. 중학교 때 이제 선물로 받은 기타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기타를 치면은, 다 도망가요, 사람들이.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기타를 들고 앞에서 찬양을 한 거죠. 근데요, 우리 주님은요,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다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정 선생, 찬양이 달라졌어. 그런 거예요. 찬양이 달라졌어. 근데 그 달라진 걸 저도 느껴요.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는데 다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도 안 되고 기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다 같이 눈물바다가 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150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300일 1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년 850일 동안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성령의 힘으로 이 밤마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끝나고 집에를 안 가 우리는. 그러면 다 몰려가서 이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영의 양식을 먹었잖아요. 그럼 육의 양식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청년들이 다 몰려가갖고 그 밤에 그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7kg 쪘어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증거. 성령이 역사하신 그 증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가 병을 고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을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성령을 받는 첫 번째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8절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어요. 4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고 예수님을 선포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무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받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 복음을 선포하러 땅끝까지 이른 제자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계속 톱니바처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말씀을 듣고요,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럼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49절에서 50절 사이에, 이제 5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40일이라는 시간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냐면은 말씀을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자, 누가는요, 오늘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자, 말씀 듣고 기도 충만히 했더니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딱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성령행전이에요. 복음을 듣고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져 나간 거예요. 사도행전이 뭐합니까?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것 같아요? 못해요. 이 시점에 무슨 전도예요? 이 코로나 시점인데 복음의 보자도 못 꺼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전도 못하겠구나. 저 그랬던 사람이 저예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게 하신 거예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요, 하면 하는 거예요. 저희 동기 중에서 같이 개척한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지금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도합니다. 그냥 처음에 우리
개척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나가서 전도했잖아요. 여기 앞에 길 가던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아는 지방의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어떤 교회가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있나 보냈더니 주님의 교회래요. 정철진 목사래요. 아유 목사님, 나 전도하다가 성도님 만났어요. 평일날이면 전도사님들이랑 성도들이 계속 나가서 아침 나가서 전도하고 점심 먹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무엇 때문에 부흥되는지 아세요? 설교가 좋아서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전도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여기 우리 제 친구들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작아요. 제일 볼 것 없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부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참 욕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크리스찬들이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욕먹을 수 있어요. 목사가 욕먹을 수 있습니다. 장로가 욕먹을 수 있어요. 권사가 욕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예수, 그놈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게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을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교회 와서 여러분 봉사하지 마세요. 봉사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말씀 들으세요. 할렐루야. 이거 목숨 걸어야 돼요.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와서 닦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닦는 거 우리 다니엘이 잘해요. 다니엘은 맨날 청소 다녀요. 하지 마세요. 예배하세요. 말씀 보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그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놀라운